우리가 본문을 6번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앞선 표현처럼 2절에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에 사망에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연애와 모든 죄로 말미암은 괴로움, 힘듦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빛을 비추셨다 이거죠. 우리의 죄악의 결과, 어둠에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그 결과를 풀 수가 없고 자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빛과 또 이 자유를 주셨는가? 계속 확인하는 표현이죠.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 방법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오시기 전에 그에 대한 표현이 이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들의 삶은 늘 죄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늘 어둠 속에 있으며 예수님 없이는 늘 오직 좌절과 실패뿐이고 예수님 없이는 늘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도 마음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빛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빛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죄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이 힘들게 하고 죄악스럽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상황을 만나서 좌절하게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과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이 세상, 나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빼놓고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본문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구하러, 그것 받으러, 그것 누리려고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게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직접 참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던 신약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나지 못해서 나타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그 한 여자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또 앞선 성경의 표현에서는 피곤하여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우물가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생김새를 보니까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 생김새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먼저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나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은 지금 뭐 물동이도 없고 밧줄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에서 물을 빼다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기에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여기 물 마셔봐야 계속 목마르고 계속 물 들어오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이 물은 더 이상 이렇게 물을 힘들게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외모만 봤을 때는 유대인,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봤는데 내가 너에게 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힘들지 않은 이 생명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지금 우리들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도 예를 들자면 야 너 이제 매일 밥 안 해도 된다. 내가 밥을 푹 퍼도 밥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야 그 물을 밥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 주여 외칩니다. 주여. 너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듣고 느끼니까 갑자기 주가 됩니다. My Lord. 우리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떤 필요와 뭐를 다 채워준다고 하니까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신앙과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으로 겉모습 보고 판단했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니까 주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대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주여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과 믿음이 없이 얼마든지 그냥 주여라고 외칠 수 있고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주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거 매일 고생하는 거 아시죠? 이거 다 예수님 안에 해결하실 수 있죠?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과 마음에 시원케 해준다니까 주여가 됩니다. 주여.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 늘 이렇게 인상을 쓰다가도 갑자기 안 그러다가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고 명절이니까 떡도 끓여주고 금반지를 하나 사오고 이게 마음에 안 차나요? 다이아를 이렇게 사오고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이었다가 주여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나의 이 보석을 물론 뭐 마음은 알았겠지만 표현을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보석에서 느끼니까요. 지금 여자가 딱 그거예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소원, 마음, 이 불편함,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주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여기로 가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좀 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 같이 보시죠. 15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굉장히 간절했겠죠. 그걸 준다니까 굉장히 주여 그러므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살기 힘들다 이겁니다. 살기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16절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게 대화의 진전이 갑자기 생뚱맞은 표현이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사잖아요. 어찌 보면 좀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다 뭐 죽었나 보죠. 죽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뭐 6번째 남자겠죠. 근데 이걸 이 여자가 말한 것은 난 남편이 없습니다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의 과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이 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여자가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 알고 있는 자 의미로서 이제 얘기하는 선지자. 지금 우리 식으로 보자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고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선지자. 이게 믿음이 지금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의미냐면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이렇게 맞추는 게 신기하고 아는 게 신기한 것처럼 어떤 그 수준의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로 주여라고 불렀던 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했죠? 처음에는 외모로 봐서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데 그가 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주여로 바뀌었죠. 주여로 바뀌었다가 이제 내 과거사를 아니까 선지자가 된 겁니다. 점점 이렇게 높여지고 있죠. 그래서 높이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당신이 선지자요 나의 주이십니다.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25절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를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주고 알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가 오면 알려주세요. 그가 지금 이 앞에 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칠 수도 있고 당신이 선지자이고 선생이고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이렇게 높이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가 지식은 갖고 있지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를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가려져서 몰라보는 거죠. 다시요. 25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선지자시고 위대한 사람 맞는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열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가 주라고 하고 위대하신 주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사마리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정. 우리 악기를 칠 때 최현식 집사님이 늘 우리 이 연주하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감정이 이렇게 고조될 때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막 야 이렇게 해라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그가 우리의 이 흉악한 이 죄인 하나님과 반대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막 일어나서 막 드럼을 치다가 막 이게 막 풀어져가 차고 베이스도 막 줄이 끊기고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표현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지식으로 들었으니까 그가 주님이시요 그가 선지자라는 건 알았지만 앞에 두고도 이 마음과 눈이 가려졌으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식.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누군가가 주를 찾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래요. 사마리아 이 여자들도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대요. 그러니 우리 자식들한테 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가르친 걸로 다 끝난 게 아니래요. 예수님 내가 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를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몸매를 보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꾸 맛있어요. 막
치킨이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막 떠올라요. 막 족발이 떠오르고. 그거 어쩌겠어요. 본성인데.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공부 안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냥 졸리고 엄마도 너무 사랑스럽고 다 평안하잖아요. 아는 게 뭐를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사마리아 이 여자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은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위대하신 주 찬양할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세요? 찬양을 할 때, 악기 연주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으로 이게 더 뜨거워져야죠. 사마리아 이 여자는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만 차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물 기르러 나와야 되고 그냥 좌절해요. 늘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허한 이유는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다이아 반지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녀가 출세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걸로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늘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여자의 마음과 같이 내가 이걸 왜 살고 있지? 언제까지 살지? 거기에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를 외치고 선지자를 외치고 아무 소용이 없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감정, 애정, 마음,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 그래 잘 보세요. 이 여자가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지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래 너 맞는 얘기했다. 그 메시아가 나다. 이 말씀 직접 만나셔서 그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되는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넣으셔야 된대요. 내가 바로 그다. 눈을 떠라. 이 굳은 마음아, 돌 같은 마음아 열려라. 그겁니다. 내가 그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나를 바라봐라. 나다. 자, 이제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때 28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전부요, 인생줄이요,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을 버려뒀다. 우리 일을 그만두자.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나다. 얘기했을 때 메시아임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28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과 이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 내가 남편이 5이 있는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근데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고 내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게 전도의 한 모습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셔야 돼요.
30절이요. 그들이 동네에 와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신기한 일이다. 너의 과거사를 어떻게 유대인이 알고 있냐. 우리 유대인을 만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한번 보러 가자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나러 옵니다. 신기한 일이다. 그가 메시아냐? 이러면서 온 거죠. 39절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건 기적이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가 알았다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맞는 것 같다. 믿었다는 거죠. 40절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틀이나 같이 지냈대요. 잘 보세요.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로 이 신비한 일을 봐라. 그리스도가 맞다. 그 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가르치시니까 이 여자처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 구약의 예언들을 봐라. 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우리가 예수께 친히 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우리의 눈 먼과 굳은 마음을 보이시고 여셨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 그 기적과 같은 말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가 해서 오기도 했고 그를 믿기도 했지만 진실로 그가 구세주인 것을 나에게 듣게 됐다. 왜요? 네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말해줬기 때문에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갇힌 눈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피시고 여셨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 교회 왜 나왔습니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도 다 잘 된다고 그러고 사업도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것도 내가 간증도 들어봤고 누구나 아픈 것도 나왔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대요. 그렇게 전도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게 믿음은 아니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되고 누가 저렇게 되고 우리 자녀는 이 학교에 갈 만한 실력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진짜 그 D-Day 100일 전부터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뭐가 됐더라. 그렇게 전도를 할 수는 있대요. 우리 연약한 가운데 전도죠. 사실은 그게 내용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것 같은 거는 착각이래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는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거 놓치면 늘 그 기적 내게 주세요. 예수님 저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남편이 몇 명 갔을까요? 저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저는 얼마나 못되게 살았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늘 무슨 그런 신앙이 된다고요. 아니면 그냥 주여 내 소원 이겁니다. 더 이상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래요.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아 나왔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저의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대요. 그거 구하래요. 자꾸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내 남편 말고 좀 더 나은 사람 남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바뀌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대요. 이거 아니면 늘 그냥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지. 아니래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래요. 내 모든 죄가 얼마나 죄악됐었는지 나쁜 놈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건 싸운다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입장을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서 그렇다, 원래 그래서 그렇다. 그게 신앙이 아니래요. 당신과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메시아 당신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래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내 남편 어떻게 해주시고 자녀들 시험 앞두는데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를 믿는 것,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에 내 감정이 뭐 그래 당연히 죄는 죽으셨나 보지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승리의 이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죠. 그러니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메시아인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